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의 평안,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 주에 이제 걸쳐서 사사기를 쭉 보고 있는데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시고 또 결국 그 고통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은 누구입니까? 사사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 17장 그 이후부터는 내용의 중심이 사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들의 죄, 그들의 우상 섬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17장은 미가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가 어머니의 재산 은 1,100개를 몰래 훔쳤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자, 이를 듣고 있던 미가가 잘못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내릴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하고 자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나오지만 미가가 한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이 되어지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한 것으로 볼 때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그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개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고 드려진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바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진 은으로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지는 이뿐만 아닙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고 우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로 제한을 하셨는데 미가는 자신의 개인 신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새로 거주할 것을 찾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는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레위인 청년은 마침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미가가 좋은 제안을 해오자 그것을 수락하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분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비록 레위 지파이긴 했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미가는 자신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사 시대의 모습,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사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레위인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든지 또 제사장직을 아무에게나 맡긴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조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렴풋이 아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율법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줄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율법에 대한 무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착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의 그 본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그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걸 착각이라고 하죠.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조상에게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계명,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처럼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신당을 관리하도록 한 것, 또 아들 제사장에게 입힐 에봇도 직접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을 한 것입니다. 또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자신의 집에 들여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 지키지 못한 것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다면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알지 못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인 줄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의 조상들 또 그들의 부모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또 기타 TV, 라디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물론 검증된 사이트나 그런 검증된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과 주석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성경은 성경 본문과 간단한 주석들이 같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주석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들먹거리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늘 돕고 그들 편에 서셨습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발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 여인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지만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배워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배운 말씀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나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접한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다 보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그들에게 율법, 즉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켰고 그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래서 즉 이 율법을, 즉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양 성도들을 유혹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